이 서점에 가면은 뭐 무한정하게 신간 서적들이 막 출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책들이 바로 자기 개발서입니다. 근데 그 자기 개발서를 주로 다 요약하면 결국 이런 말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거인이 되려고. 대부분 다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거인들이 이루어놓은 것들이, 업적들이 많습니다.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것, 이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의 하나의 어떤 지혜라는 것이죠.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운동회 있었잖아요. 운동회 할 때 기마전 했잖아요. 그 기마전을 할 때는 어떤 경우도 어깨 위에 올라타야 됩니다. 어깨 위에 올라타지 않으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아마 여러분 뉴턴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영국의 아주 외딴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3개월 전에 죽었고요. 엄마는 또 태어나자마자 3년 만에 재혼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애롭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 날 풍차에 흥미를 느끼고 작동 원리를 연구하여 움직이는 풍차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가서 제출하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요. 뉴턴아, 너는 정말 위대한 과학자가 될 것이다.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그때부터 뉴턴은 담임선생님의 어깨 위에 서서 철학과 수학과 과학 등 여러 학문에 매진을 합니다. 그 결과 인류 최초로 미분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롯해서 하여간 그가 했던 관상의 법칙이요, 물리학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요, 어마어마한 이러한 법칙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쟁이와 거인 중 누가 멀리 세상을 보겠습니까? 난쟁이가 거인보다 멀리 볼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난쟁이는 그 세계에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난쟁이가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더 멀리, 더 먼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지만 말고 그 어깨 위에서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세상, 내가 일해야 할 세상,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에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비전도 주리라. 자, 그러니까 일단 거인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깨 위에서 뭘 보려고? 주님을 보려고. 이게 오늘 설교의 요약본이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고수는요, 자기보다 위대한 거인을 만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그 하는 영역과 전혀 다른 영역의 고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위대한 착상과 영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수는요, 맨날 친구들만 만나요. 발전 가능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신학교 동기 또 대학교 동기, 그러면서 서로 막 질투하고 서로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백바이팅하고, 저 손목사 저 새끼 별거 없어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보면 백바이팅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 혼자 막 대장 노릇하고 누구 욕하고, 이게 이제 하수들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이건 스스로 자신의 열등감과 자존감을 지금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수와 상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가 만난 고수들은 몽상가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낸 유흥전 교수가 부제로 사용한 말 중에 인생 도처 유상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생 도처에는 나보다 더 높은 고수, 상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수, 상수, 거인을 찾아서 그 어깨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고 멀리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뭐예요? 고스톱으로 말하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장땡. 우리 배장님 장땡 아시잖아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글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게 했다고 할까요? 저는 이제 맨 먼저 신학교에 가서 광주신학교 교장 목사님이신 박종삼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분에게 뵙고 제가 참 당돌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왔습니다. 응답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너 학력고사 얼마나 맞았냐? 너 시험을 한번 봐라. 1등하면 내가 너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저는 광주신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2년 동안 박종삼 목사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삶을 산 것이죠. 그 어깨 위에 올라타서 내가 비록 지금 광주신학교를 다니지만 교장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교 목사님을 만납니다. 저분은요, 별로 웃는 모습을 못 봤어요. 언제나 그냥 아주 뭔가 심각하시고, 이분은 뭐냐면요, 칼빈주의 보수신학의 달인이세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서 칼빈주의 보수신학 완전히 기초를 닿았습니다. 철저하게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배웠느냐? 이제 정금성 권사님을 만납니다. 정금성 권사님은 제 사역의 기도의 평생 후원자죠. 평생 후원자. 근데 이분이 저를 사위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우리 마누라는 아니야 우리 손주처럼 절대로 안 한대요. 제가 편지를 쓰면 찢어버리고 찾아갔다가 난리 날 뻔했어요. 죽을 뻔했죠. 전화를 하면 야 이 미친 아유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내가 오죽하면요, 너 죽고 나 살자 딱 그냥 반 납치해가지고 내장산으로 데려가서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 머리에 안수를 해버렸어. 이런 얘기를 맨발의 소명자에다가 써놨더니 많은 신학생들이 또 과남용을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스트레이트 파마를 착 하고 막 반주를 하고 있는 자매한테 가서 안수기도 해버려. 그냥 예쁘장한 주일학교 교사가 그냥 눈물을 훔치면 막 주여 주여 하는 데 가서 안수기도 해버리고, 대부분 성공을 했답니다. 대부분 성공을 했대요. 아무튼 저는 그날 이후로 기도를 사명이요 재산으로 여겼던 정금성 권사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진짜 오직 예수, 저분 오직 순교, 저분은 오직 사명,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저분은 타협이 없어. 저는 유연성이 있는데 나는 오직 예수라는 거야. 그냥 오직 예수가 장땡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제 만남이 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서재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거인들을 만나서 찍은 사진들이 다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그분들의 어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깨에 서서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주님을, 눈을 들어 주님을 봐라. 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만남 중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어령 전 장관님 지금 건강 암과 투병하고 계십니다마는 언제가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를 했어요. 은근하게 이슬람을 예찬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래 교계 지도자들이 막 방송국 앞에 가가지고요 데모를 할 때 아니 막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방송국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송국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 때다 무너질지어다 그러는데 그거 좀 이미지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좀 달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방송국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빠른 뉴스를 전해주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좋은 다큐와 좋은 드라마와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웬 날벼락입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는 좋은 방송국에서 이런 날벼락 같은 다큐를 만들었다니, 세상에 이건 귀 방송국의 최고의 수치이며 오욕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우리에게 반론권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 깎고, 잘못하면 스님 될 뻔했어요. 삭바르고 죽음을 각오하며 단식에 돌입하겠습니다. 이거 봐, 와! 그때 사람들이 야, 저 소강석 보통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그 방송국 사장님을 좀 아는 사이였어요. 전화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장님 빨리 반론권 주세요. 반론권 빨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 합동해서 있지만 반론권을 받아낸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협상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반론도 내가 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아직 그런 군번이 안 되었어요.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최고의 이 시대 인문학자인 이어령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이때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아 보십시오. 교수님은 이 시대의 최고의 인문학자가 아닙니까? 그 방송에서 사부작으로 기독교를 공격했으니까 이제는 사부작으로 기독교 선한 강연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했던 조선 땅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만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으며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미국 선교본부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얘기했지만 선교사들, 우리나라 백성들이 받는 폭압과 그 박해를 바라보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성경에 나타난 자유와 인권 계몽운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션스쿨에서 박애와 인권 자유의 사상을 교육받은 학생들의 3.1운동을 주도해가지고 독립운동의 불씨를 피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수님께서 지상파에서 이런 강연 좀 해주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작비는 우리 교회에서 다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이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마천이 쓴 사기열전에 보면 남자의 세계에서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대요. 이 여자와 남자의 차이입니다. 여자는 감동을 받으면 누구한테 다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제비한테도 따라가요. 이게 여자는 누구에게 감동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남자는 뭐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는 거예요. 인정, 누구에게 인정. 그래서 아니 이 시대의 최고의 인문학자인, 그때는 별로 유명한 목사도 아니었는데 그 목사가 존경하는 교수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이 기분이 좋아서요. 내가 우리 서 목사를 어떻게 뭘 도와줄 것인가.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연을 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그거는 차차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또 의논을 해보자고. 아직까지도 지금 의논 중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서 목사님 앞으로 책을 내면 내가 뭐든지 다 추천사도 해주고 시집 내면 평론도 써주고 다 해주신다고. 앞으로 자주 만나서 식사하자고. 아직도 그 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건강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뒤로부터 그분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신간만 나오면 무조건 다 읽었어요. 뭐예요? 결국 그분의 어깨 위에 올라선 거지. 그분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 겁니다.
인문학의 마인드로 주님을 본 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 시대 최고의 인문학자의 책을 읽고 그분의 어깨에 올라서서 인문학의 세계를 바라보고 인문학의 세계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니까 아하, 제 글이 달라지고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고 설교의 폭이 넓어지더라고 세상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지방 언어를 목사는 써도 된다. 문지방 언어 너무 경건하고 교회 안에 있는 언어만 쓰면 안 되고 좀 문지방 언어, 서목사님은 문지방 언어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나 진짜 용기 얻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신성욱 교수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인문학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오늘 우리 평신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 설교하려면 이 책 다 보셔야 돼요.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한 책입니다. 읽어보세요. 너무 잘 나가서 서점에서 품절됐어요 지금.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서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신 교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선 거죠. 이 책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보며 내가 할 일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자는요 어떻게 인문학적인 마인드로 설교를 하느냐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환장을 노릇이에요. 상담을 하는 사람이 인간 심리를 몰라서 무슨 상담을 하겠어요? 여러분, 인문학이 뭡니까? 인문학이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기까지의 모든 재반의 학문이 인문학이요. 설교자가 어떻게 인간을 모르고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죠. 신학에서 니은자 보면 시학이야. 시학이 그 인문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인문학을 알게 되면 설교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고 차원이 높은데요. 결국 이 모든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이 오직 오면 사도 바울도 스토이고 철학자들과 함께 철학 얘기를 도냈겠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지성인들, 지식인들을 꼬꾸라지게 하려면 인문학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꼬꾸라지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을 알아야죠. 사람에 관한 학문을 알아야죠.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좀 알아야지 설교에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를 듣고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고 뿐만 아니라 완악한 심령이 그냥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기쁨을 막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말이요, 황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가슴이 이렇게 타는데 결국은 뭐요? 옥합을 깨뜨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만요 말이요, 설교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황홀한 주의 은혜 나의 가슴 애태우네. 오늘도 주의 은혜 주체할 수 없어와서 옥합을 깨뜨리며 이 눈물을 바칩니다. 이 눈물을 바칩니다. 뉴욕에 가면요 동상이 한 1800개가 있답니다. 제가 뉴욕만 해도 한 20번 이상 갔을 텐데요, 뭐 수십 번 갔어요. 뉴욕만. 워싱턴에도 동상이 많이 있는데 뉴욕에는 1800개.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역사에 빛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요. 다 역사에, 밝은 역사에 빛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동상 가운데 사람을 비판하고 막 평판하고 비평했던 사람들의 동상은 한 명도 없대요. 전부 남 칭찬하고 아주 이 세상에 창의적인 역사를 남겨놓은 사람들. 여러분요 맨날 비판하는 데 앞장서지 마시고요, 여러분 남을 세우고 위대한 세상,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데 공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인이죠.
여러분, 버크셔 해더웨이 회장이신 워렌 버핏이라는 회장이 있어요. 온라인 경매 업체 이베이가 뭐 이런 미국에는 이런 것도 다 있다니까.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하는 경매를 한번 했어요. 이제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5억 돈이요. 45억 돈이요. 아니 워렌 버핏과 식사 한번 하는 게 나도 좀 누가 식사 한번 하자고 한 40억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짜오다냥이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211만 달러를 주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했습니다.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식사를 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를 보기 위해 투자한 20억 원의 10배 이상의 가치와 홍보 효과를 얻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내 사업의 방향과 영감을 얻게 되었다. 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깨 위에 올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보다 더한 여자가 있네. 정말 대단한 여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디오피아의 여왕 스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온 줄 아세요? 열왕기상 10장 10절을 보니까 금 120달란트, 그리고 다른 건 뭐 그만두고라도요. 자, 열왕기상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하하, 여러분, 스바 여왕과 같은 많은 향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 120달란트, 1달란트가 34kg예요. 금. 그러니까 120달란트는 4,800kg라 이 말이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최하 3,800억 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의 만남보다도 100배 이상의 공을 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인데 왕이니까 당시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이디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과 하룻밤을 지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가면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임신을 해가지고 가서. 그리고 심지어는 언약궤가 이디오피아에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다 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인을 만나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이유가 뭐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아니 스바이안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솔로몬은 통치를 잘하고 지혜가 있느냐? 그 지혜를 나도 배우자. 그러려고 근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한테 많은 영감과 많은 어떤 지혜를 얻고 돌아갔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러, 주님을 딱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거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나에게 이제 소유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하, 이 세상에 내가 할 일이 보석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보석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이 근방에 스포츠, 지젤 스포츠라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준공식에 참석했어요. 어떤데 딱 헤드 테이블에 앉자마자 어떤 분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 가수 남진입니다. 그러죠. 이 세상에 남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뜻도 모르고 저 푸른 저 하늘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이게 히어링이 좀 안 돼가지고 저 푸른 초원이 아니라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이 아니라 구름 같은 집을 짓고 300년 살고 싶니? 우리는 300년 살다고 했어요. 나중에 자막에 나오세요. 300년 산다고 해요. 300년. 아이 세상에, 대생전에 돈 하나도 안 주고 여러분 저렇게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도 제가 알아보기 전에 저 어르신이 나를 딱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알아보냐고. 텔레비에서 자주 봐. 이야, 역시 목사는 TV 설교를 해야 돼요.
불멸의 전설 영원한 노빠로 알려져 있는 그 남진 장로님이 저를 알아봐 줬어요. 야, 내가 그날 쫄아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네, 저분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 공연으로 제가 탁 모셨습니다. 진짜 놀래불더만. 우리가 지금은 자주 봐서 그러죠. 처음에 남진 장로님 오시니까 뭐 여자분들 난리 나불대. 난리 나불더만 저 3층까지 그냥 난리 나버려. 난 사고 저 위에서 떨어질 줄 알고 내 정말 겁이 나가지고 그냥 맨날 저희 3층만 봤어요.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오빠. 야, 오빠는 너희 집에 있다. 내가 속으로. 우리 장로님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남진 장로님, 그때는 남진 쌤이죠. 남진 쌤이 저에게 오세요. 우리 누나가 좋아했거든요. 저희 누나를 봐서라도 오세요. 고향 후배 한번 살려주 키워주세요. 나는 여러분 전도를 가장 쉽게 한 분이 누구냐면 남진 쌤이었어요. 전도가 금방 되불대. 그래갖고 우리 교회 지금 명예 홍보장로가 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박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남진 장로님의 콘서트를 쭉 가보면서 제가 폭이 좀 넓어졌어요. 내가 너무나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었나. 좀 소통을 좀 넓게 하자. 그리고 진짜 남진 장로님이 진짜 교회 오시잖아요. 와서 설교를 듣고 가시고 은혜 받고 이야, 참 내가 이제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꼰대가 될 바에는 차라리 광대가 되고, 광대가 될 바에는 내가 진짜 정말 극화된 아름다운 위대한 설교를 하자. 소통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이 조용필 씨를 전도해보라. 어느지고 우리 김창준 장로님이 저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김창준 장로님. 근데 이분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남진 장로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얼굴, 내 얼굴도 잘 안 보고 자꾸 옆에 보고 얘기하시고 예수 예자도 못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근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래도 만남의 연을 가져가지고 우리 김창준 장로님을 통해서 조용필 콘서트 50주년 딱 그 VIP 티켓을 보내오셔서 내가 거기를 안 가면 안 되지. 가야죠. 생전 처음으로 제가 조용필 콘서트에 가보았는데 정말이지 진짜 대단하대. 가왕이대. 그날 비가 안 오면 괜찮아요. 남진 장로님도 남진 40주년인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모여버렸더만 보니까 비가 안 올 때는 괜찮아.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저 맨 앞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비를 입은 채 한 사람도 가지 않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말이요.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비명소리를 지르며 괴성을 지르고 내가 이거 속으로 내가 미쳤어 내가. 거기 우리 진입한 내가 어떻게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제가 거기서 문득 저의 설교의 현주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폭우가 쏟아지는, 저 장대비가 쏟아지는 저 잠실 종합경기장이죠. 주경기장이죠. 내게는 저런 투혼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는데도 왜 우리는 청중들을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인가? 세상에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한 사람도 가지 않고 우비를 입고 노래를 부르고, 나는 어떤 설교자인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 나에게는 복음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도대체 왜 우리는 사람들의 전두엽에 자극을 주지 못한단 말인가? 물론 세상 노래는 흥겹죠.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런 노래 있어요. 다 와서 찬양해 얼마든지. 문제는 뭐냐면
폭우가 쏟아지는데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난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며느리가 재봉틀을 도둑맞고 도둑놈을 원망하고 울고 있었어요. 어떤 느적없는 놈이 재봉틀, 옛날에 재봉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이 며느리를 향하여 뭐라고 꾸중한 줄 아세요? 며느라, 너는 나라를 잃어도 너는 나라를 잃을 때도 울지 않더니 재봉틀 하나 잊어먹고 울고 있단 말이냐.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과연 나는 나의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가? 내가 내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청중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는 얼마나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남의 설교 맨날 비판하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설교 가지고 얼마나 울었나? 부흥이 안 된다고 얼마나 울었나?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지 않는다고 얼마나 울었나? 나는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위대한 거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기술, AI, 메타버스 이런 거 맞서려고만 하지 말고 올라타기 시작해. 난 그러면서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올라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타지 말고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자,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거리끼고 무거운 것들이 있으면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올라타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과 타협하라는 게, 그분들이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절대로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 올라타는 거예요. 믿음의 어깨 위에,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여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드디어 마침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담을 쌓은 사람들의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마침내 교인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는 거예요. 물론 막 장대비가 쏟아지니까 조용필 씨도요, 겁이 났는지 애정이 없었던 노래를 불러요. 그 준비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바로 하더라고. 보니까 위대한 탄성했어요. 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비가 오니까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잡았었는데, 내가 그 노래 듣고 못 오겠더라고요. 난 토요일 때문에 좀 빨리 와야 되는데 그 노래를 하필이면 불러가지고요. 제가 광화문에서 열린 신사참배 80년 회개 기도 대성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맨 끝에 시켜줍니다. 이상하게. 그 사실 파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피날레를 장식하라고. 저의 스피치, 저의 그 사람 끄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하여간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여간 낮에 맨 마지막에 한번 피날레를 쫙, 영화도 마지막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요즘은 처음 하고 싶어요. 그분이 저보다 앞에 하신 분이 저의 선배님이신데요. 그냥 좀 오래 한다. 그리고 광장 설교는요, 원고에 매여가지고 막 그냥 읽고 이러면 이게 안 돼요. 광장 설교는 일단 광장 설교 다 와야 되거든요. 이게 소통이 되고 이게 원고에 의존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원고는 가져가지만 불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빗방울이 한 방울씩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대에
광장설교의 최고의 대가 되시는 소강석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하는데 장대비가 쏟아져 버렸어. 비가 쏟아져 버려. 비가 쏟아져 버려. 예. 원고 보고 다 필요 없어요. 성경책을 덮어야지. 그러면 성경책이 다 오그라져 버리는데요. 마이크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 잠실 주 경기장의 콘서트에도 폭우가 쏟아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신사참배 회개를 하러 오는 분들이 비가 온다고 움직여요. 앉으세요. 싹 앉아버렸어. 자, 내가 가서 배웠거든. 잠실 주 경기장에 가서요. 예. 누가 움직였느냐? 그거 우리 오케스트라 여러분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바이올린 이런 거 있거든. 이거 비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내가 봐줬지. 빨리 가라. 빨리 가져라. 그냥 빨리. 여러분, 폭우 중에 진행된 조용필 콘서트에서 내가 도전받지 않았다면 저도 우왕좌왕했을 거요. 비가 쏟아지는데 원고 읽을 거요, 뭐 할 거요. 착 들고 나가서 너무 쏟아지니까 이제 우산 받아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자는 말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만 보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세계, 우리가 위대한 세계를 만들어 하나님의 킹덤 빌드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보석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인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 갈렙. 아이고, 믿음의 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서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성경이 다시 보이고 이 세상이 다시 보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행여라도 잘 안 다가와 거인이, 그러면 저라도 거인으로 한번 삼아 보세요. 내 어깨 탄탄하거든요. 서목사 어깨 위에 올라서서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언젠가 우리 교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고영환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존경하는 위인들을 발표하라고. 대부분 애들이 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순신, 그 다음에 또 유관순, 안창호, 뭐 링컨 대통령,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에디슨, 김창준 썼겠죠. 근데 고영환 학생은요, 선생님, 저는 소강석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야, 소강석이가 누군데? 저 구미역에서 조그마한 목회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예. 그분 말고 그 교회에서나 존경하고 세상이 다 인정하는 사람.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소강석 목사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소크라테스, 소강석. 소크라테스나 저나 성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실력과 수준이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교를 간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전 과정을 고학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맨발 맨손 맨몸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하여 오늘의 교회는 그만두고,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도 뭐 우리가 자가격리 10사람 빼놓고 여러분 우리가 1, 2, 3, 4, 5부 쫙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공적 사역의 한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담과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단 한 건의 확진 사건이 아직도 한 명도 없어요. 교회는 안심하고 오세요. 그냥 우리 전부 그냥 QR 잘하고 우리가 열 없는 사람들만 잘해서 잘 관리하니까요. 메디컬 처치, 그래서 오늘 메디컬 처치에 헬퍼 모임을 또 갔습니다. 저는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존심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거인이 안 보이면 제 어깨 위에 올라서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한번 보세요. 소목사의 그 심장의 고동소리가 여러분의 심장으로 연결되고
내 사명에 미쳐있는 이 사명의 연가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장에 전달이 될 때 여러분의 가슴도 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귀를 자극시킬. 제가 주님 주신 사명에 비쳐 있듯이 여러분도 사명의 춤을 추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쓰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도 거인의 어깨에 서서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사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 주받으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나를,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오. 주받으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한 번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리허설 엑서사이즈가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데 행여라도 주님 보는데 지장이 될까 봐서 거인의 어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거인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영웅들의 어깨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어깨 위에 서서 우리의 사명의 세계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진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의 세계 지평, 그 사명의 현장, 하나님 보석처럼 쓰임받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1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애원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믿음의 거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거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 필요한 거인의 어깨가 필요하면 우리가 성경의 영웅들 어깨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주여, 우리가 영혼의 동상 아름다운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기념되게 하시고, 성경의 마리아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되어야 하리라는 이러한 기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